절망에서 다시 새롭게 변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본적인 것을 재확인하고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여 낙오되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신앙을 잘 지켜서 선한 열매와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본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때로는 잠깐 마음이 뺏기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낙심하고 절망하며 그 안에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본을 잘 점검하고 신앙의 기본이 되시고 다시 오시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좌표로 삼고 매일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은 위기와 절망 앞에서 빛을 발합니다. 캄캄한 절망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강한 빛과 같은 절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은 다시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소망을 갖는 것이고 그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절망의 순간을 말씀으로 잘 버티고 인내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다시 새롭게 변화되는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은 결국 응답과 기적이라고 하는 결과물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기와 절망이 다가올 때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그 위기를 잘 버티면 믿음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절망은 일반적으로 희망을 잃고 낙담하거나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을 말합니다. 절망은 깊은 슬픔이나 우울감과 연관될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서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 절망이 우리들을 사로잡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생이 절망이 없고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고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세상은 크고 작은 절망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 중에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문 앞에 여기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버려라라는 마지막 구절이 있습니다. 지옥에는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올 때 신락 같은 희망이나 소망을 갖는 것조차도 다 버리고 들어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마귀와 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세상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사람의 생각과 의식은 쉽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다 보니 가정이 변화되지 않고 사회와 국가의 역사가 바뀌지 않는 절망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변화와 회복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의 의식과 생각이 바뀌고 목표와 꿈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그런 의식과 생각이 바뀌게 된다는 것은 나의 인생이 바뀌어 가정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나라의 미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11장은 교회를 악하게 만들고 백성들을 잘못 인도하는 예루살렘의 25명의 지도자들이 성전 안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망 같은 예언 속에 소망의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회복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변화와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한 마음 주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서로 화합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같이하여 뜻을 따르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과 한마음으로 일치되는 심정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사명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절망 속에서 내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나의 죄에서 벗어나 정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간구합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삶의 자리에 넘치게 될 때 우리들은 다시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영광스럽고 새롭게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박해를 견디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잘 살피고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에 충성을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따라 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고 참을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새 영은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새로운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변화되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는 죄에서 벗어나 정결한 마음이 되도록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매일 어제 입었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듯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의 옷으로 매일 갈아입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회복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